예,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날입니다. 한 해의 곡식 수확을 끝낸 기쁨 속에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축제인 것입니다. 동시에 인생의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을 재다짐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추수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는 세상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공급자이시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주어진 환경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는 누구와 무엇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모든 만물은 주인이 있습니다. 주인은 그를 만드신 분을 주인이라 그러거든요. 우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6편 5절,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랬어요.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십니다. 영국의 올리버 크로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그가 1648년 영국 의회군을 이끌고 왕당파를 물리친 후 공화국을 세웠습니다. 이 왕당파라고 하는 것은 안건을 유지하고 강화하려고 하는 정치 세력을 내몰고 공화국을 세웠던 겁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정치가였으며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경건한 신앙을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청교도였다는 겁니다. 그는 식사 때마다 이렇게 기도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먹을 것이 없어도 먹을 것이 있어도 식욕이 없는 이가 있고요, 또한 식욕이 있어도 먹을 것이 없는 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식욕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이 있으나 식욕이 없어 먹지 못하는 이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루에 밥을 먹고 다이어트까지 하니까 당연히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물 사역을 하는 이 잠비아 아이들은 참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배탈 나고 이런 게 없대요. 그리고 뭐 비만이 없다는 겁니다. 예. 뭘 자꾸 주워 먹고 하다 보니까 기생충이 많아가지고 제명대로 살지 못하고 어릴 때 죽는 애들이 많다는 겁니다. 예. 애들이 한참 성장기에 먹을 것이 너무 욕구가 됨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제대로 그런 애들이 있는가 반면에 먹을 것이 산더미같이 재어 있어도 먹기 싫어서 식욕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아이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일꾼은 주인에게 감사해야 하듯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해야 합니다. 마귀의 자식은 마귀에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만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1절,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랬어요.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요. 조그만한 가구 공장을 운영하는 이모모 대표가 있습니다. 어느 날 직원이 실수로 공장에 불이 나고 말았습니다. 공장은 순식간에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사장은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아내가 달려왔습니다. 아내는 울고 있는 남편을 발견하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 길로 다니던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강대상 앞에서 눈물로 기도를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버리셨습니까? 지난 6년 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톱에서 피가 나도록 부부가 열심히 일했는데 남은 것은 다 타버린 잿더미뿐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제 망했는데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남편은 잿더미 위에서 울고 아내는 교회당에서 울었던 겁니다. 이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아내에게 문득 그래도 감사하지 않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불에 타지 않고 살아있으니 감사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내가 절망할 이유가 뭐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공장이 불탄 것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기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만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니라 집에 남아있는 돈을 챙겨서 감사 헌금을 드렸던 겁니다. 이 일을 사람의 생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습니까, 이거요? 이것이야 은혜가 되고 복이 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요? 우리가 이 보통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 기도예요. 그런데 은혜가 되고 정말로 복을 받을 사람이니까 그와 같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장이 불탔다는 소문이 퍼지자 교회 성도들, 친지, 주위의 동료들이 모금도 해주고 돈을 빌려주는 사람도 있고 해서 다시 공장을 지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남편도 이 일로 인하여 교회를 다니게 되어져서 집사가 되었습니다. 새 공장에서 사업도 잘 되고 번창을 했던 겁니다. 자, 그리고요, 공장이 다시 커지고 직원의 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사업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 부부는 하나님께 받은 복을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차를 하나 구입하여 그 차로 봉사를 해야 되겠다는 결심을 하고 9인승 승합차를 사서 예배 시간마다 교인들을 실어 날랐던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해 주셔서 좋은 주택도 장만하게 되고 공장은 날로 번창하여 제주의 삼양가구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부부는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을 더욱 넘치게 받게 된 겁니다. 이기에 빠졌을 때에 감사하지 못하고 슬퍼하고 절망한다면 인생은 그것으로 끝나고 비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감사하며 믿음으로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전보다 더 큰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4절 15절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했습니다. 이 부부에게 한 순식간에 공장을 불타버리는 이러한 어려움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이렇게 있었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일부러 그렇게 불을 지르고 할 리는 없겠지만도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불이 나가지고 그와 같은 상태에 절망과 좌절하지 아니하고 정말로 환난 때에 주님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그 감사를 통하여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꼭 자기 자신의 한계를 스스로 인정할 때까지는
자신에게 힘이 있다고 믿기에 하나님을 찾대요. 그렇게 절실하게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그와 비슷합니다. 물론 꼭 맞는 말은 아니겠지만 꼭 틀리는 말도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거는 그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처럼 눈에 박힌 가시를 지하여 주시기를 구하였으나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후로 그는 어떤 사람이 찾아가도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변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온몸을 찌르는 가시로 인하여 갑절의 영광과 능력을 받아 누리게 되므로 어떤 환경이나 형편에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어졌던 거예요. 일본의 대신학자가 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가 자신을 해고하는 시가 있었는데요. 그 시가 괴롭지 않았더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제목이요. 괴롭지 않았더라면 그가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어릴 때부터 사람 구실 못한다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많은 괴롭힘과 앙따를 당하고 소외감의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만일 애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었을 것이며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이며 만일 내가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 경험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의미 있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모든 이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고요. 두 번째는 모든 이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정감이 흐르는 일을 만드는 것이 감사라고 하는 겁니다. 감사를 할 줄 아는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좋습니다. 예.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사람들과 관계가 자꾸만 끊기게 되고 좋아지지를 않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글귀를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그의 복을 교만한 자의 손에서는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변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있기까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직접 도움을 받는 일이 없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곤 했습니다. 오늘의 이만큼이나 사는 것도 우리 하나님의 은혜이고 더더욱 이렇게 된 것도 부모님을 비롯해서 주위의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것도 역시 나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신앙적으로 지도해 주신 목사님과 교역자, 구역장님이나 인도자들, 교사, 그리고 믿음의 저 건속들의 기도로 오늘의 내가 있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어느 부인이요,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아서 늘 술 시중을 들었던 겁니다. 더구나 술이 만취되어 들어오는 날이면 집안은 그야말로 난장판을 만들게 됐습니다. 그리고 술 시중을 든다는 것도 여간 고역이 아니라 이제는 도저히 못 살겠다는 생각이 문득 들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어느 때처럼요, 남편이 어지럽혀 놓은 것들을 다 이렇게 정리하고 잠든 남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하는데 신세 타령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언제까지 이 모양으로 살아야 합니까? 슬피 울며 탄식하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성령께서 감동을 해 주셔서
목사님의 설교가 생각났습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하셨지 하는 생각이 나서 기도를 그렇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한 일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지만은 좌우지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 순간 감동이 되어져 가지고요, 감사한 일이 하나 둘씩 생각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마음이 감동이 되어져서 그래도 가부 신세보다야 낫지 않은가. 지금은 저 모양 저 꼴이지만은 언젠가는 남편이 철이 들어서 사람이 되어질 날이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은 고주망태가 되어서도 제 집 찾아오는 것 하나는 신통망통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감사하다는 겁니다. 감사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특히 토요일 날은 술이 만땅이 되고 들어오니까 주일 날은 꼼짝도 못하게 누워 있으니까 교회는 마음대로 갈 수가 있어서 감사하고요. 이렇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며 웃고 있는데 남편이 눈을 떴습니다. 밤중에 혼자 앉아 실실 웃고 있던 남편이 아내를 보자 남편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웃는 거냐고 물었습니다. 당신하고 사는 것이 너무 고마워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그 부인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하나 남편에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남편은 이야기를 다 듣지만은 나도 예수 믿어줄게 하더라는 겁니다. 그 부인이 간증을 하는데요,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한 번의 감사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은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사정을 아뢰어 보십시오. 그리할 때에 저와 여러분에게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 속에는 구원의 보화가 있고요, 환난에서 건짐을 받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의 시작이 감사함에서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주어진 환경에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하루하루의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내 손에 가진 것으로 감사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내 손에 빈손인 것을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한 몸 쉴 수 있는 나만의 공간이 있다는 것을 감사하며 날 반겨주는 소중한 이들이 기다리는 것에 감사하며 아침에 보는 햇살에 기분 상쾌하며 사랑의 인사로 하루를 시작하며 아이들의 해맑은 미소에서 마음이 밝아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길을 걸어가도 향기로운 꽃들에 내 눈이 반짝이며 한 줄의 글귀에 깊은 감명을 받으며 우연히 듣는 음악의 진한 추억을 회상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이로의 한마디에 우울한 기분을 가볍게 할 수 있으며 나에게 주어진 것들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입니다. 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만질 수 있어서 감사하고 느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뜨거운 가슴으로 아름다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오늘도 감사한 것입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들인 겁니다. 우리는 너무너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어느 한 날을 기념하는 날로 정해서 기념식을 하듯이 감사제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 하반절에 보니까 수장절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구약적인 관점의 절기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 이루어졌지만은도 그러나
그 의미, 영적인 의미는 오늘 우리가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해의 열매를 주심을 감사하고 그것을 거두어서 저장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복 주심을 감사해서 우리가 이 날을 하나님 앞에 감사절로 드리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성마비 시인 송명희 자매는요, 정말로 그 의사가 실수로 집게로 머리를 잘못 집어가지고 뇌를 다쳐서 어릴 때부터 장애인으로, 그래서 중증 내성마비 장애인으로 거동도 하지 못하는 그런 중증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비록 건강은 없어도 가진 지식은 없어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많은 아름다운 시를 지었습니다. 그 중에요,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잘 들어보세요. 뭐 별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만은 별것입니다. 왜냐? 그걸 별것도 아닌 것을 우리는 제대로 못 지키니까 별것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감사절에만 감사하는 자여 범사에 감사하라. 주의 고난 주간에만 주의 고난을 기억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님 죽으심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서 살아주신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고난 주간에만 생각하지 말고 늘 잊어버리지 말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급할 때만 기도하는 자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급할 때만이라도 기도하는 것도 괜찮지만도 그때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 좀 해보라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신 기도는 뭡니까? 십자가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달라고 하는 기도 아닙니까? 제자들의 기도하고는 격이 달랐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사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들이 더 많아져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기쁠 때만 기뻐하는 자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을 80평생이라고 생각한다면요, 27, 8년은 일하는 데다가 일하다가 세상 시간을 보냅니다. 그것이 27, 8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잠자는 데가 거의 26년 정도, 5, 6년을 잠자는 데 소비해버려요. 그리고 노는 데가 10년 정도가 노는 데에 시간을 허비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 기다리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3년이에요, 3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않고 큰 기도하고 범사에 어떻게 감사하고만 살겠어요? 그렇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지 않다 이 말입니다. 때로는 뭡니까? 사랑도 하고 때로는 미워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잘 좀 뭔가 읽어보려면요, 대중가요 안에 답이 있어요. 대중가요에 보면은 사랑도 했다, 미워도 했다, 그러나 말이 없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이후에 말을 해보니만 싸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는 것이 꼭 사랑만 하고 사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미워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래 사는 거예요. 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살 수 있겠어요? 항상 기뻐하고 사는 거는요, 물론 기쁨하고 웃음하고는 본질이 틀립니다. 기쁨은 본질의 문제고 웃음은 현상이에요.
우리가 뭐라 합니까? 막 웃고 다니는, 실실 웃고 다니는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마음의 기쁨이 있으면 현상적으로 웃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 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하면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항상 힘쓰지 않으면은 이건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늘 생각이 엉망하고 불평이 많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감사함을 항상 힘써야 이 감사함으로 돌아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마음을 갖고 자꾸 기도를 붙잡아야 기도가 되어지는 거지. 하고 싶을 때까지 기다리면요, 전혀 뭡니까?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저 멀리 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붙잡으라는 거예요.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야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와 같은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